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3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79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으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새 사람답게 만들어 정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자랑하고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스스로를 높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무거운 마음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옵시고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를 늘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소망이 분명해지고 사랑이 더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시고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소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공정하지 못했고 거짓과 불의로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주장한다고 해서 신성 모독의 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하고 그들 손으로 죽이지 않은 이유, 직접 예수님을 사형시키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 그럴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이 재판은 할 수 있는데 사형은 직접 실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고 뭐 감옥에 넣거나 뭐 벌금을 매기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은 사내들인에게 그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 사내들인이 직접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사내들인에게 사형시킬 권한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 수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킨다고 한다면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원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에는 잡지 않기로, 체포하지 않기로 그렇게 스스로 자기들이 결의를 했어요. 이 명절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잘못 손을 댔다가는 밀란이 나고 큰 난리가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조용하게 제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은 자기들의 손이 아닌 로마 제국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긴 것은 이 예수님을 죽인 죄가 자신들에게 직접 있지 않다.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해서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은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통하는 한 사람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물론 가룟 유다가 오직 돈 때문에 돈을 탐해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바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룟 유다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메시아를 정치적인 또한 사회적인 메시아로 우리를 위대한 나라로 위대한 국민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일 것이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이 이 가룟 유다에게 의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는 절망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는 이 가룟 유다가 바라는 메시아가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그런 메시아를 쫓아서 내가 살아왔는가, 내 모든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이게 참으로 부질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실망과 분노심으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이제 가룟 유다가 그 광경을 직접 봤는지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사내들인에서 재판받는 과정, 그 이후에 모든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아무 죄가 없는데도 사형을 당해야 될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누구보다 잘 알겠죠. 예수님과 계속해서 2년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그야말로 함께 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이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은 사형을 당해야 될 흉악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주저함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자신이 아무 죄가 없는 분을 돈 받고 팔아버린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당당히 밝히는 모습을 보면서 혹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수 있겠다라는,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은 30을 도로 가져와서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냉정했어요. 그들은 가룟 유다를 향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할 때는 그를 매우 기뻐하였어요. 참으로 기뻐했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잡을 기회가 됐구나. 가룟 유다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이제 쓸모없게 되자 아주 냉정하게 그를 내버렸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 냉정하게 대하는 것, 그것들은 자주 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참담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냉정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을 전해들은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이 성소에 넣은 돈을 핏값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 사실은 이 돈은 대제사장들이 준 것인데, 그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준 돈인데, 이 돈은 불의한 돈이다라고 해서 그 돈으로 땅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묘를 삼아버렸죠.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일들이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이면서 동시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성경 밑에 보시면 스가랴서 말씀이 인용되었다 같이 되어지는데, 예레미야와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예언한 내용인데, 그런데 왜 스가랴 선지자는 말 안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만 얘기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더 큰 선지자, 이제 대선지자라고 불리는 선지자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쓰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큰 선지자의 이름을 쓴 것이죠. 어쨌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가룟 유다의 죽음과 관련한 예언을 하였고,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똑같이 배신한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우리가 어제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이 베드로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 것이고 베드로는 그저 입으로 3번 부인했을 뿐이죠. 이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다, 배신했다라는 점에서는 같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나중 모습, 이 배신을 했다는 것은 같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습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고 회복하게 되지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은 30을 예수님을 판 돈을 도로 가져와 가지고 다시 내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베드로와 똑같이 죄를 통곡하고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는데 깨닫고 통곡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용서받고 회복되지는 못합니다. 그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판 자신의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판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다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훨씬 염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염치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가룟 유다는 혹시 그렇게 일말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지 어떻게 내가 다시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염치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염치 있는 행동이거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이게 염치를 따질 일이 아니라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 대신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절대 치르지 못할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예요. 이 일이 아무리 염치 없게 느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사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은혜를 자신이 자격이 없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인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염치와 자신의 책임감을 생각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회복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그 은혜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염치나 우리의 책임감을 더 앞세우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습을 맡기는 것,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지금도 죄인인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그 은혜에 우리를 맡기면 우리는 회복되고 또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거든요. 우리는 늘 넘어지거든요. 그렇기에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맡길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변화가 있고 새로워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공로 없지만 날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선택과 결말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룟 유다가 염치 있는 행동을 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였다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불신앙 중에 불신앙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일진데 하나님은 오라, 죄인 부를 때 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난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그렇게 겸손히 나아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제한 없고 또한 확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임을 알고 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늘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두려움과 또한 염려가 있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못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맡겨드리는, 그래서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에서 또한 일터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탄의 의미를 공부하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배우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그 성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또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